여러분은 헤르만 헤세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데미안의 작가, 유리알 유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정도로만 알고 있죠. 어떤 분들은 헤세가 노벨 문학상을 데미안으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미안이 많이 읽힌다는 방증이겠죠. 헤세의 삶이 참 녹록하지 않았답니다. 니체와 더불어 가장 힘들게 위험하게 산 문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자로서 뒤를 이어야 했지만 광기에 가까운 문학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학교를 뛰쳐나오고 자살을 기도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퇴학당했습니다. 참 고달픈 성장기를 보냈는데 문학가로서 명성을 쌓을 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평화주의자였던 헤세는 조국 독일이 일으킨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배신자,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그의 모든 책은 출판 금지가 되는 상황에 이르죠. 그의 인생을 따라다닌 먹구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아내와 아들의 정신분열증은 그의 마음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수많은 굴곡을 만났기에 그의 소설과 시, 산문, 서간문은 인간의 성장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깊고 예리하게 보여줍니다. 그 헤세가 그린 인물들은 곧 자기 자신이며 그들의 사고와 행보 또한 모두 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세상과 사람, 인생에 대한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답니다. 구스타프 융은 그의 친구로서 상처 입은 자만이 진실로 다른 이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인 헤세는 문학을 도구로 동시대 및 후세의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따스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헤르만 헤세가 지은 시 몇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아 발견. 그는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나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지 마라. 스스로를 없인 여기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당신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면의 모든 것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 그렇게 영혼이 다듬어지면 타인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불행이 사라지며 행복이 스며들어 넓게 퍼지게 될 것이다. 인생의 아이러니. 인생의 끈을 잡고 있던 손을 어느 순간 놓아버렸다. 나 한 사람의 행불행 따윈 상관없다는 마음이었다. 이만하면 됐다 싶은 생각도 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인생이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다. 멈춰야 보이고 내려놓아야 품게 된다는 말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나를 구원할 사람은 타인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자기 앞날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날 구할 수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뿐이다. 날 치유하는 힘도, 돕는 힘도,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도 나 자신에게 있다. 내 영혼을 움직이는 건 바로 나다. 그러므로 우선 자기 스스로에게 구해야 한다. 자신을 속이느라 세상의 성공이나 인간관계에 얽매일 겨를이 없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물이 아닌 우리 내부에 있는 사물이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운 길이지만 나 자신이 가는 길은 험한 길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길은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험한 나 자신의 길을 가야만 한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새롭게 태어나려면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려놓기와 행복.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한 그대는 언제나 행복해지지 못한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손에 넣더라도 잃은 것을 한탄하고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한 그대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 그대가 모든 소망을 버리고 이미 목표도 욕망도 없고 행복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세상의 거친 파도는 그대 마음에 미치지 않고 그대 마음은 비로소 휴식을 얻는다.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좀 더 자주 푸른 하늘 아래 서보자. 좀 더 자주 나무 밑에서 쉬며 좀 더 자주 혼자가 되어보자. 좀 더 많은 시간을 아름다움과 위대함의 비밀을 푸는 데 써보자. 삶의 결을 이전과 다르게 채우다 보면 비참하고 초라한 마음에서 벗어나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인간의 과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과제는 자신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생애 동안 동물에서 인간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다. 뒤집어 사고하기. 늘 같은 길을 걸으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무와 꽃, 길 위의 돌멩이도 늘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로 옆에 난 다른 길로 가보면 나무도 꽃도 새로워 보인다. 늘 같은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면 발전이 가로막힌다. 우리는 상호작용하는 대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고 상대의 인격과 인품을 배워 자신도 고차원의 인간이 될 기회를 갖는다. 거꾸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고정된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 뒤집기, 분해하고 재구성하기 등의 새로운 생각법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유연해진 사고 체계와 창의적인 뇌 활동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고정관념과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막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인생. 책 속에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이란 무엇일까? 인생은 본래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책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생각해내야 한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삶의 여정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삶을 교과서 삼아 그곳에서 해답을 찾은 뒤 남은 여정의 등대로 삼아야 한다. 미소 지어라. 어른들이여, 비난하지 말고 불만을 품지도 마라. 오히려 더욱 미소 지어라. 하잘것없어 보이는 농담으로 여유를 가져라. 늘 기분 좋게 살아라. 찡그린 얼굴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춰라. 그림을 감상하듯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미소 지어라. 시작. 꽃이 시들고 청춘이 나이에 굴복하듯이 지혜도 덕도 삶의 모든 과정도 그때 맞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도 삶에 부름이 있을 때면
언제나 작별을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서러워 말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모든 시작에는 마력이 깃들어 있어 우리를 지켜주고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삶의 의미가 풍부해질 때 사람들은 삶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삶에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만큼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개인은 이것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종교나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한결같다. 삶은 사랑을 통해서만 의미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삶의 의미는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다. 뒤틀린 인간관계 풀기. 인간관계는 항상 미묘하고 불안정하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던 사이라도 사소한 오해 하나로 쉽게 틀어질 수 있다.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둘을 갈라놓는 금이 시작된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선한 마음가짐과 실천,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태도가 있다면 두 사람의 뒤틀린 관계는 원만하게 풀어질 것이다. 헤세의 인생시가 이어집니다. 봄. 어둑한 무덤들 속에서 나 오래오래 꿈꾸었네. 너의 나무들과 푸른 미풍들을, 너의 향기와 새들의 노래를. 아, 이제 너 펼쳐져 있네. 한껏 꾸미고 반짝반짝 햇빛 담뿍 뒤집어 쓴 채 마치 기적처럼 내 눈앞에. 너 다시 날 반기고 상냥히 날 홀리니 전율이 내 온몸을 스치네. 축복 같은 너, 봄의 존재여. 나비. 몹시 상심해 있을 때 들판을 거닐다 나비 한 마리를 보았다. 순백색과 진홍색으로 얼룩진 나비가 푸른 바람 속에 하늘거리고 있었다. 아, 나비여. 몹시 상심해 있을 때 들판을 거닐다 나비 한 마리를 보았다. 순백색과 진홍색으로 얼룩진 나비가 푸른 바람 속에 하늘거리고 있었다. 아, 나비여. 세상이 아직 아침처럼 맑고 하늘이 무척 가까이 있던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날개 팔랑거리는 너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바람처럼 가벼이 팔랑거리는 하늘에서 온 아름다운 나비여. 너의 아늑한 성스러운 빛 앞에서 수줍음에 쌓여 이리도 서름하게 스스로운 눈초리로 나는 서 있어야 한다. 순백색과 진홍색으로 얼룩진 나비는 바람에 실려 들로 날아갔다. 꿈을 꾸는 듯 걸음을 옮기자 나에게 천국에서 새어나온 한 가닥의 잔잔한 빛이 남아 있었다. 잠들려 하며 하루 일과에 아주 지쳐버렸다. 절실한 소원은 지친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듯 다정히 별 하늘을 맞아들이는 것. 손이여, 이를 모두 멈춰라. 이마여, 생각을 모두 잊어라. 나의 모든 감각은 지금 졸음 속에 잠기려 하고 있다. 그리고 영혼은 속박에서 벗어나 밤의 기이한 세계에서 깊이 1000배나 살기 위해 자유로운 날개로 떠오르려 한다. 마른 잎. 꽃은 모두 열매가 되려 하고 아침은 모두 저녁이 되려 한다. 이 지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변화와 세월의 흐름이 있을 뿐 아름다운 여름도 언젠간 가을과 조락을 느끼려 한다. 잎이여 끈기 있게 조용히 참아라. 불어오는 바람이 유혹하려 할 때 너의 놀이를 놀기만 하고 거스르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너를 꺾어가는 바람에 실려 너의 집으로 날려 가라.